고린도서 1장 18절로 25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 특징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가 가득한 도시였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죄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그들의 그 죄성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하고 참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하여 손색도 없는 그런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도 그들을 변화된 것처럼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것처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타락한 그들을 성도라고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정치적인 망명이다. 쉽게 말하면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한 나라의 통치가 벗어나는 것이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민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통치를 받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전 오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이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오는 것이 교회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오면 당장 천국의 시민이 되고 당장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당장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변화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을 이 교회 안에 살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성화하면서 변화시키는 작용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들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오신 거죠.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던 나라인데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리 그 땅을 뺏겼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실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실상을 경험하게 되면 지옥의 요소가 우리 몸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는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할 수가 없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공부해 주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천국의 삶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뭐를 원하시냐?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공급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이죠. 그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상은 뭐냐? 이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사역을 우리의 몸을 빌려드리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사역은 그분이 친히 우리 몸으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뿐이죠.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신앙감을 점검해야 되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이 몸을 지금 빌려들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사업도 성공해야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죠? 또 기도를 해도 믿는 사람은 대개 기도에 즉시 응답을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해서 자녀가 전교에서 1등 내지 10등 안에 들어야지 그 사람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맨날 꼴등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기도로 그 사람이 천벌을 받아야지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야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 걸 내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괴롭힘이 당하는 사람이 깨지고 녹아지는 걸 보고 나는 기도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이 이렇게 아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저 목사님이 영적으로 약하다, 뭔가 약하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병에 시달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픈 거는요, 우리는 죽을 권리도 있지만 아플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아플 권리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오늘 저를 포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아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권리가 있다면 목사도 아플 권리가 있다. 사람은 무례하면 다 아프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점은요, 병 걸리면 다 아프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단정하냐, 믿음이 없는 거로 단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슬프면 다 나쁘다. 예? 슬프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다 나쁘다. 외로우면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외로울 때 참 좋은 일이 있어요.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나거든요. 또 외로울 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슬플 때 아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슬프다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치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나는데 예전에 막 마음이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이 교통사고 난 다음에 느긋해졌다? 그 교통사고는 좋은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을 배웠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사고 나면 저주다 이렇게 치지 마시자. 이제 바꾸자는 거죠, 개념을. 그러니까 교통사고 하나만 놓고 나면 믿음의 여부를 말하는 건 언제가 문제가 있다. 병 들어서 목사님 병원에 누웠다? 언제나 문제가 있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막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혈기 많은 사람이 참 좋아진 사람이 변했다. 그 교통사고는 그 인생에 큰 축복을 준 거죠. 이것을 간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는데 갑자기 쥐어 하는데 갑자기 벼랑에 딱 섰어요. 머리 쾅 부딪혔는데 그때 차가 떨어지지 않고 살아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갔다. 교통사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떨어졌구나. 떨어질랑 말랑 하다 안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은혜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간 그렇게 싸다니고 다니지 드디어 교통사고 나가네. 머리 깨졌다.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겸손한 사람은 정죄나 판단하지 않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자가 들소 마음을 모릅니다. 들소가 사자 마음 아닙니까? 들소가 사자 마음을 안다고 풀벼다가 맨날 사자 갖다 주면 사자가 먹습니까? 사자는 들소 사랑한다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들소가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오해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면 이제 서로 굶어 죽습니다. 들소에게 계속 고기만 갖다 줘보세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믿음은 풀이 아니고, 믿음은 고기가 아니고, 내가 함부로 남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사자면 사자 입장을 생각하고, 들소는 들소 입장을 생각해 봐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싸가지 없는 사람, 교통사고 났다가 싹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것은 이 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능력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을 위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국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할 때요.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할 때는 반드시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할 때는 남의 의지가, 남의 힘이 필요하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힘에 의지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런 약한 사람은 내가 약함으로 나보다 강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할 때가 더 감사할 때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하고
어깨에 짐 없이 지고 가는 사람, 짐이 없는 사람은 걸어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너무 쉽죠? 내가 등치 크고 힘이 좋아서 어깨에다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쓰러져요. 그러나 내가 비록 약해도 짐이 없으면 이미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짐을 다 담당하시고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이 없이 인생을 자유롭게 가볍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없는 사람은 어딘데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오늘 가실 때 좀 짐 좀 내놓고 가세요. 그 짐을 짊어봐야 소용없어요. 멀리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짐은 뭐냐? 짐이라는 건 내가 지금 죽는 게 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가 강한 게 남아있는 게 그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은요, 나의 죄와 나의 강함이에요. 그거를 버리려는 거예요. 약함이 주님을 맡길 때 인생이 승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고백이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죄 짓는 도구예요. 그럼 또 짐이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내가 그 죄를 담당하면서 회개하고 청결해진 후에 그분이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 몸을 빌려드리고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통해서 사역할 때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회개와 내 몸을 빌려드리는 대가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상급과 칭찬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난 한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내 몸 하나 빌려드려 대여해야 되는데 너 잘했다 칭찬해 줘. 너 정말 대단한 녀석이로구나. 네 몸을 빌려줘서 그러고 칭찬하고 상급 주신다고 천국에 가면 그 높은 데서 살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대우를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순종과 헌신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내가 쓰실 거다가 요구하는데 하나님 절대 이 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전도나 가자 그러면 바쁩니다. 선교 가자는 거기 못 가요. 기도하자 그러면 잠들어 버려요. 교회 가자 그러면 일 나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전부 다 토를 다니까 이 몸이 얼마나 비싼 몸에 토를 다니까 여러분. 토가 뭐예요? 토가 나예요. 나의 강함이에요. 토가 나의 살아있는 정력과 나의 자아라는 거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토를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그 거부는요, 내 안에 모든 그 많은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내 몸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허락하는 그 정도 아는 것도 그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한다니까요. 저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 힘들게 해. 어렵게 해. 왜 핍박해.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더 나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몸만 빌려주시면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모든 믿는 자는요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걸 요한복음 15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씨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요 발버둥 치고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너 안에 거했다는 말이에요. 들어와 계셔요. 여기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는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지금 임재하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활기차기를 못하는 것은 내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제 몸에 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도 함께 살 줄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을 때 함께 죽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이 안에 들어왔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룰 때 이미 여러분도 다뤘어요. 거기서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머리에 가시머리가 꽂힐 때 우리도 가시머리관이 우리 가시머리에 찔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모든 나온 것은 다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은 것은요, 다 얼마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만 남아있죠. 그리스도 위에서 남은 것들은 언젠가는 가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탄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내버리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분 밖에 있다고 속입니다. 너는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속입니다. 너 실수했잖아. 너 유혹했잖아. 너 타락했잖아. 계속 우리를 주님의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주님 한결같이 내가 믿음으로 모든 걸 지켰고 내가 다 지불했다고 말하면서 너는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사탄은 물러가라 명령하신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타락했고,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도덕 불감증이었어. 도덕 불감증.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도 이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별로 문제시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들이 가장 문제가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건실하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경험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경험이 그리스도의 경험이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건전하지 않고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면요, 그리스도의 경험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믿음이 나와 함께 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이 캄캄하면 라이트를 지키겠습니까? 초를 찾겠습니까?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달빛을 보겠습니까? 캄캄할 때는 벽에 가서 스위치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스위치를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올리는 순간 빛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오늘도 다 회개하는 방법이, 주여 오늘부터 내가 정리합니다 나갈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만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고린도 교인처럼 타락해서 먼저 회개하고 불감증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포도가지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그분의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저 붙어만 있으면 돼요. 떨어지지 마세요. 꼭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저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너는 제발 나하고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열매, 가지로부터 올라온 것을 살았다는 것이 내가 가진데, 조금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내공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노력, 내 자랑이 딱 생기면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다 죽은 죄, 십자가 도는 뭐냐? 나 같은 이 죄를 갖다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십자가 도인데, 우리는 잘 나가다가 조금만 성장하면 십자가 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지금 우리 교인이 갑자기 1000명이 되면 제가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닌 것 같으죠?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다 가서 오늘 한 500명 왔다고 그러면 1000명, 2000명 왔다고 그러고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목사님들 제일 무용한 게 숫자거든요, 숫자. 숫자 가지고 자꾸 불리거든요. 10회만 갔다 오면 계속 10명 왔는데 한 300명 왔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좋은 게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숫자가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우리 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에는 능력, 내가 능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인간의 본성 있잖아요. 우리 본성, 그걸 막 대치시켜요. 이렇게 부딪혀요. 내 본성과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이렇게 완전히 부딪혀요.
인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부족함을 몰라요. 내가 부족함을.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은 완전하게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죠. 완전해지려고. 그래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완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지식을 많이 할 말이 많잖아요. 무식한 사람은 전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식한 사람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면은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주눅이 들어요. 서울대, 하버드 나나 괜히 가서 그 사람은 다 아는 것 같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죠.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은. 학벌 얘기도 안 하고 쑥 들어가죠. 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게 초등학문이거든 사실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수양을 해서 깊이 수양을 해서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양파. 벗기면 그냥 속이 똑같이 나와. 근데 자꾸 벗기려고 그래. 속에 또 뭐가 있는지 자꾸 벗기면 계속 양파, 눈물만 나와요. 계속. 매워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 죄가 얼마나 매운지 눈물만 나온다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십자가는 뭐냐? 너는 양파를 벗기고 나중에 절망하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로 인해서 절망하라는 말이 십자가예요. 너는 이놈아, 너는 눈물밖에 안 나와. 벗겨봐야 소용없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빨리 옥토밭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옥토 속에 떨어져 죽어서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돼. 빨리. 나라는 존재는 완전 썩어져야지 그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제발 좀 돌밭에 떨어지지 마세요. 제발 가시밭 골라 좀 떨어지세요. 왜 꼭 그런 데가 떨어져가지고 돌밭, 길밭 이런 데 떨어지려고 실수라도 옥토에 좀 떨어지고 옥토에. 좀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지는 것도 다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가만히 좀 있어야 했어. 썩을 때까지. 나오지만 가만히 썩어 있어요. 신목을 하세요. 그것도 나온다고 또 거기서 또 다 나왔다고 그러지 말고 거기 비 바람 오거든요. 바람 맞으세요. 폭풍, 눈소리, 소리 다 맞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거목이 되는 거예요. 옥토 내라고 다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옥토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옥토부터 또 그때부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성장시켜주냐? 우리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격의 부패를 다 깨트리는 거죠. 인간 노력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지금 그 지식 소용없어. 오직 십자가 하나야. 복음은 십자가 하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오늘 공부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철저하게 나의 부패된 이 몸을 박으세요. 그래서 인간 혼자로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만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아멘. 캐나다 선교사 한 분이 신정만에 들어갔다가 그 사랑에 실천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다 하다가 그분이 죽었습니다. 1948년 그가 왔을 때는 기념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1948년 그가 왔을 때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는 1872년 시인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시인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다 시인종이었거든 사실. 사람을 꼭 먹어야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 십자가 볼 만큼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 탁월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묵상을 하면요, 인간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사실 십자가를 보면 기분 상하죠. 왠지 아세요? 갑자기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말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철학, 이론, 교리가 막 하는데 십자가는 가슴에서 나오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쓰기만 하면 너는 악한 죄인이다 그런 말만 해요. 거기서 세상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꼭 십자가는 탁 맞으면 기분 나쁠만 하시죠. 심각하게 너 녀석아 넌 죄인이야. 다른 졸교들은요 칭찬해줘요. 위로해주고 너는 된다고 그러고 뭐 부고 준다고 그러고 부자 된다고 그러고 내년은 올 10월달에는 금자 걸린 사람 오면 그 사람이 도움 준다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우주 돈 더 나라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그냥 우리를 죄인이라고 매도하면서 못을 박으라고 그러네. 못만 박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십자가 앞에 있으면 주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인가? 온유하신 분인데 왜 우리 몸을 죽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겉으로 온유하신 분들이잖아요. 겸손하신 분들, 선하고 칭찬 많이 받는 사람들 속에 더 무서운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노쓴 쇠못으로 박으려고 그래. 네가 그렇게 겸손해? 한번 박아볼까? 건드려봐야 그 사람 불나면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 더 조심하세요. 그 안에 감춰진 무서운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깨어나라. 나는 보고 있다. 세상의 성도들은 못 봐도 나는 보고 있다. 이걸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노쓴 못으로 우리는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용기 달라는 말로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우리는. 너는 죄인이고 죄를 깨달아서 네 치부를 한번 드러내서 너를 밝혀내고 십자가 앞에서. 그럼 무릎 꿇고 나한테 고백을 해봐라. 응? 여태까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네가 한번 진실하게 한번 십자가 앞에서 네 암덩어리 한번 꺼집어내봐라. 대수술 한번 받아봐라. 응? 그래서 십자가에 숨겨진 모든 자존심 다 내보고 한번 밝혀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지금 그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쌓였어요. 이성으로 우리 욕망도 다 이제 충분하게 쌓였는데 왜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대학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경고합니까? 근데 왜 전쟁이 납니까? 그거는요, 각 개인들이 분노가 쌓여서 민족으로 분노가 직결돼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없애는 걸 십자가에서 수술받아야 돼요. 완전하게 수술받아야 돼요. 수술받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의 인격, 나의 지성, 나의 경험, 나의 종교적 모든 노력을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바꿀 것을 즉시 바꿔버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도 안 바꾸고 나가면 계속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하라고 계속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바꾸는 거예요. 내가 폐기 처분할 거를 빨리 폐기하세요. 여러분 안에 내가 이거는 버려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오늘 버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나를 남겨두고 가면 또 계속해서 인상 안 풀립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빨리 십자가 수술대 올라서 대수술을 받으세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은 아무나 열 수 없는 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하는 사람만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니. 이거 지금 말씀하는 이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 예? 십자가의 도는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폐하리라. 예? 결국 너희들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너무 무섭죠? 질문이.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축복받아서 인간의 지혜로 싸우는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비록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지역으로 쌓은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작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걸 쌓겠습니까? 비록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초로 쌓은 것은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 작은 사람 항상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하는 말이에요. 작아도 괜찮아. 여기 변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큰 교회는 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들 부흥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죄인입니다가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그분 목회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1000명이, 이런 교회 1000명이 다 그렇게 했다면 그 교회는 목사님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10명인데 우리 교회는 작은 데서 1명이 안 왔다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분이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죄를 고백하고 겸손의 자리에 앉았다. 한 명, 저는 목회 성공했죠. 전 천국에서 할 말이 있어요. 한 명 구원하고 왔으니까. 낮아지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오래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많을 때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는 나의 지성, 나의 모든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근본을 좀 바꿔놔야 됩니다. 지식 모든 거 다 바꿔놔야지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그 신령한 고승이 있죠. 고승. 그냥 밥 이만큼 먹고 계속 묵상하고 머리 깎고 죄 하나도 안 짓고 많이 묵상한 그 고승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훨씬 훌륭한, 여러분은 의인이고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면 참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의인의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고승보다 여러분 훨씬 위대한 사람이고 덕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더 부실게 살아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오직 십자가만 계속 말씀을, 저는 설교가 십자가 말씀하기가 제일 재미나요.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가 제일 재미나요. 십자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존재는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배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빌립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십자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십자가는 완전히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신경 안전제를 먹어서 사람을 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뇌수술까지 하고 모든 수술, 완전 심장수 수술까지 완전히 해서 사람을 완전한 사람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대수술하게 되면은 안에는 미움 질투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적인 수술을 받지 마시고 완전한 수술을 한번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사가 한번 약을 쓸 때는요, 그 모르모토라는 것을 원숭이를 사용해서 약을 쓰거든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이미 약을 써봤어요, 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게 십자가의 예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 모든 사건이 그 예표들이거든요. 다 모세가 이삭이고.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먼저 모르모토 사용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사용하는데 옛날보다 훨씬 나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얘기냐? 십자가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다 각을 떠서 완전하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올리는 것이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간들은 거칠게 정황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대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밖에서 나가 물어보세요. 전도할 때 절대로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더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때려잡아서 태워서 죽이는 거 십자가거든요.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타야 되고 내 자아가 죄가 돼야지 그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 속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까지는 절적으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왼쪽으로 노력을 해도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건 미움과 혈기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순종하는 척이지 잡아줘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옷을 딱 바뀌게 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여기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케르그마라고 그러죠. 선포라는 말입니다. 무슨 선포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전도의 말이 고린도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환영받긴 겨녕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칭찬과 가능성. 그래서 설교가 되게 뭐예요? 잠재의식을 일으켜라. 하나님께 너희들 능력 안에 있는 걸 뽑아내라. 그러면 승리하고 돈 번다. 뭐 이런 거로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죠.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기분 나쁘죠. 주일날 왔는데 일주일 전에 고생하고 왔는데 무거고 심진자 왔는데 십자가 못 박아라. 에이 죄인들 회개하라. 너는 지옥 간다.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교회를.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파서바는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너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건 절에 가면 많이 해요. 모장들이 제일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는 인간도의 삶이 끝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인간으로 사는 건 끝내라. 너 가능성 없다. 그렇지만 세상의 복음은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쳐야지 교회가 사람들이 뭐예요. 너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passive mental attitude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장 많이 교회에서 설교 나가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 잠재의식, 개발하라. 그러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는 뭐냐? 너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펄펄펄 뛰는 거죠. 펄쩍 뛰는 거죠. 나 죄인 아닌데. 나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말만 십자가는 골라서 해요. 인간들은 뭐예요? 제발 좋은 거, 성공하는 얘기, 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위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위로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서 위로받으면 그 위로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어저께 술 먹고 사람 때렸는데 또 위로해줘? 고맙다. 내일 한번 더 나가 또 한 번 해. 이게 무슨 위로야? 너 이놈아 잘못하면 내일 맞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지마. 잘못된 거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러고 보내줘야 되는 거죠. 예? 저거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제발 목사님 축복 설교 좀 해달라고. 축복 설교는 했어요. 저는. 축복 설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장 큰 십자가가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님께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능력 가능성은요 이거는 토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예요? 내가 내 능력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주님 간섭하지 마라.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는 말씀은 일방적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으면 듣지 마라. 여기 귀 있는 사람들 다 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 들어라, 변해라, 죽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님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빨리 올라가. 술때 올라가서 너 변해, 죽어, 십자가에 죽어, 사랑해, 용서해. 사랑해 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또 내가 태초 창조한 거는 믿니?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물어보라. 믿어. 올라가. 죽어. 내가 너가 토론하고 싶지 않아. 너 명령해 나는. 너 왜? 너 지금 중병 걸렸거든. 너 죽게 됐거든 지금. 너 이러다가 죽어. 넌 구원도 잊어버려. 넌 예수님 지금 안 믿고 있어. 너는 지금 칼 앞에서 누워 있어. 내가 다 배를 째서 넌 살려줘야 돼. 여기서는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쌘 예리한 칼로 신부를 쪼개서 암덩어리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너하고 좀 토론할 시간 없어. 너 좀 살릴 때 가만히 있어. 순종하고 가만히 듣고 있어. 회개하라면 회개해. 천국에 가까웠으면 가까웠다고 믿어. 천국에 가까웠습니까? 묻지도 말아. 회개해.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를 받은 영혼이 변하기만 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그때부터 선포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스시 먹고 싶다. 스시 사주는 사람들. 기름 떨어졌는데 누가 기름 넣어줘?
아니 그때부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주위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저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들어. 넥타이 하나 끼고 넥타이 5개 봐. 점점점 교회이 사랑해지고 친구들이 나눠지고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복음이 들어오면요, 빛이 들어오면요, 막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게 돼. 그래서 뭐 교회에 무슨 사랑하라 말한 거 없어요. 주님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또 이상하게도요, 주님이 지혜가 들어오니까 똑똑해져. 옛날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똑똑해져. 옛날에 헛소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이 어디서 나가? 옛날에 이런 말이 어디서 나가 제가. 아니 저 사람이 돌아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줄 알아. 그게 베드로거든요. 저 사람 고기 잡던 사람이 쟤 웬일이야 저 사람이. 베드로 전설 썼어 저 사람이. 내가 알기엔 저 사람 고기 잡다가 평생 학교 문 앞에다 베드로 전설 쓰네. 구속까지 썼어 또. 저 박 목사 저 웃기는 사람이 저 한의사 아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기 어디서 나오는 목소리야 저 목소리가. 이거예요. 똑똑해져요. 똑똑해져. 왜냐 그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오늘 쓰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네가 하는 거 하지 마. 내가 할게. 받아 적어. 적으면 돼. 나가 부르면 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지옥이에요. 예. 여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뭐 헬라인, 뭐 철학 이런 거 다 가지고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미신이거든요. 자신을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성간의 철학 이런 거 다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술을 받아야지. 그게 뽑아져 나가야지 제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 그 한국의 추기경 그분이 그 법당에서 막 새 아침 설교하셨잖아요. 부처상 놓고 서로들 스님과 수녀 또 신부들 다 같이 하나 되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종교가 우리 합쳐야 된다. 우리 종교는 우리 자신의 독성과 아집을 다 버리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자 이랬잖아요. 그 사람도 수술 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수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쩔 수 없어요. 뱉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뱉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독교 사람들 답답하다고. 시들만 잘났다고 그런다고. 진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수술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뭐 다른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생명이에요, 생명. 그들은 종교 행위하지만 우리는 생명이에요. 왜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못 봐서 그러는 거죠. 우린 빛이고 저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도와준다.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예수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주고 인종화합이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오게끔 이민으로 오게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포장을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엔진 같은 모든 교체가 내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리고 오직 복음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을 이기는 방법은요. 광야에서 훈련 다 받고 나와서 여리고성 돌 때 그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돌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도는 거잖아요. 총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남한 장군이 문둥병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도 7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한번 눈을 좀 감으시고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번 나를 한번 보는 시간이 내가 수술 받을 것이 어디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있던 내 이성과 내 자아와 내 생각, 내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아집, 고집, 또 미움 이런 상처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갖는 짐이 없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짐을 내려놓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많이 괴롭혔고 내가 나를 가장 많이 방해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두 손을 막아주시고 제 내 속에 있는 세상에서 쓰지 않는 그 못된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미움, 그 더러운 존재들 다 빼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는 곳에 뒤돌아보지 않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타락하고 살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고 눈물 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각 교회마다 각 세상에서 믿는 자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